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창세기 강에 이어집니다. 1961년 4월 21일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로서 1시간 29분 동안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았답니다. 그리고 유명한 두 마디 말을 남겼죠. 한 마디는 지구는 푸르다는 것이었고 또 한 마디는 우주 어디에도 신은 없더라는 말이었답니다. 그 몇 달 후 구소련의 또 다른 우주 비행사 티토프는 지구 궤도를 하루 동안 비행했죠. 그리고 말하기는 지구 위로 올라가서 몇 바퀴 돌아보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답니다. 1962년 2월 21일에는 미국도 유인 우주선 발사를 성공을 했는데 그때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로서 지구 궤도를 돌고 온 존 글렌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지구 위에나 우주 공간에나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196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우주 비행사 3명을 태운 아폴로 8호 우주선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궤도 진입에 성공을 했는데 아폴로 8호 승무원들은 달 표면 71마일 상공에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했답니다. 그 실황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었고요. 아폴로 8호 승무원들은 달 상공에서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실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우주 비행사들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번갈아 가며 읽었답니다. 1969년 7월 21일 닐 암스트롱은 아폴로 11호 우주선의 비행사로서 인류 최초로 달 위에 걸었죠. 그는 달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라는 내용의 전문을 지구로 보냈다고 합니다. 1971년 7월 30일은 아폴로 15호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윈이 달 표면을 월면차로 주행한 날이었답니다. 제임스 어윈은 말하기를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달을 주행하며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라고 고백을 했다죠. 또한 그는 우주선이 지구로 귀향할 때 황홀하리만치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보며 성경의 유명한 한 구절을 반복하며 묵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다죠. 제임스 어윈은 그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1991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0여 년을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죠.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우주 속에 던져진 연약한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었답니다. 구소련과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은 모두가 우주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들은 하나님이 없다 했고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까요?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미국의 우주 비행사에게 어떤 기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답니다.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러자 미국의 우주 비행사는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여 답했다고 하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마음이 죄로 얼룩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깨끗하고 선한 사람이 우주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낄 수가 있지요. 우리는 더욱 선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들으며 그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창조 둘째 날에 물 가운데에서 궁창이 생겨서 처음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었지요. 그래서 창조 셋째 날의 지구에는 궁창 아래의 물만 남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나온 천하의 물이란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당시 지구는 표면이 거의 평평했습니다. 높이 솟은 산이나 깊은 골짜기도 없이 지구 전체가 평평했던 것이죠. 이렇게 평평한 지구를 궁창 아래에 물이 덮고 있었죠. 참고로 과학자들이 현재 지구상의 모든 물로 평평한 지구 표면을 덮는다면 수심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했답니다. 그 결과 해발 약 2400m까지 물이 잠긴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과 창조 둘째 날의 지구 환경이 똑같지는 않지요. 그러나 당시는 지구 표면이 평평했기에 궁창 아래에 물만 있다 해도 지구는 여전히 물로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지각 변동이 일어났지요. 아래 부분은 아래로 들어가고 다른 부분은 위로 솟았습니다. 그러면서 물은 자연히 아래로 깊이 파인 부분 쪽으로 모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북극의 거대한 웅덩이처럼 깊이 파인 곳이 생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극은 바다로 남극은 땅으로 되어 있죠. 북극 부분이 움푹 들어가자 반작용으로 남극을 중심으로 묻이 드러난 것입니다. 물에 덮인 부분은 깊이가 다양하고요. 당시는 북극의 중심이 가장 깊었으며 남극 쪽으로 갈수록 얕았지요. 이랬던 초기 지구의 표면은 이후 수차례 지각 변동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가장 깊은 곳은 태평양에 있으며 11,034m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의 높이가 8,844m보다 더 깊은 곳이 바닷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바다의 평균 깊이는 3,800m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북극 쪽으로 모으시고 이 물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묻은 땅이라 칭하셨지요. 당시는 이처럼 바다도 하나였고 땅, 곧 대륙도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6대양, 6대주로 나뉘어 있지요. 6대양, 6대주, 5장 6부. 5대양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6대주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베게너라는 과학자도 지구상 6대륙은 원래 하나의 덩어리였는데 서서히 분리되어 이동했다는 이론을 주장했죠. 이를 대륙 이동설이라고 한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대륙이 실제 움직일 수 있다는 증거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지요.
그래서 새롭게 발전한 이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움직이는 대륙을 판이라 정의 한판 구조론입니다. 판 구조론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면요. 북극에는 거대한 빙하가 물 위에 떠 있지요. 빙하가 너무나 크고 넓기에 마치 눈 덮인 대지처럼 보입니다. 그 큰 빙하가 몇 조각으로 나뉜다면 빙하 밑에 흐르는 물의 흐름에 따라 빙하 조각들은 움직이게 될 것이죠. 이처럼 판 구조론은 지구상의 대륙판들도 지구 내부의 멘틀이라는 층 위에 떠 있기에 멘틀의 흐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거대한 빙하가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충격으로 인해서 두 빙하의 일부가 깨지는 등 큰 타격을 받겠지요. 이처럼 지구상의 판들이 움직임으로 인한 상호작용 때문에 화산활동이나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일본이 세 개의 판,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필리핀판이 모이는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칠레는 남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에 길게 위치한 나라입니다. 태평양판의 소판인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과 충돌하면서 지진이 발생했었죠. 남아메리카판은 매년 서쪽 태평양 쪽으로 8cm씩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두 판의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 지표면이 여러 개의 판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창조 셋째 날에는 바다도 하나요, 육지도 하나였지요. 땅은 모두 하나로 붙어 있었고 물도 한 곳에 모여 있었죠. 이것이 이후에 지각 변동을 통해 여러 대륙과 여러 바다로 나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이처럼 짜게 만드신 이유는 그럼 원래 지구를 덮었던 물은 생명수였습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 궁창이 생겼고 궁창 아래에 물이 한데 모여 바다가 됐죠. 그러면 생명수가 바닷물이 된 것이니 지구를 덮었던 생명수도 짰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생명수는 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닷물은 언제 짜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을 때 지금과 같은 성분의 바닷물이 된 것입니다. 즉 염분을 함유하게 하셨고 이 염분 때문에 짠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이처럼 짜게 만드신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상식적으로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인 물은 시간이 지나면 썩지요. 그릇에 물을 오랫동안 담아두면 물은 자연히 썩게 됩니다. 바닷물도 지구라는 큰 그릇에 담긴 고인 물이지요. 그러므로 오랜 시간이 흐르면 바닷물도 썩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은 잘 썩지 않습니다. 염분이 부패를 막아주죠. 강물은 흐르는 물이므로 염분이 필요치 않지만 바닷물은 고인 물이므로 염분을 함유시켜 짜게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바다에는 육지에 많은 물이 밀려오는데 그 중에는 오염된 물이 많죠. 만약 바닷물에 염분이 없다면 육지에서 흘러 들어온 물로 인해 바다는 오염된 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에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오염된 물이 흘러 들어와도 정화가 되죠.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짜게 하신 둘째 이유는 인간 생활에 많은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바닷물에서 얻어지는 소금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지요. 보통 널리 알려진 소금의 용도는 음식에 간을 맞추거나 식품을 저장하기 위해 절이는 것 정도이죠. 그런데 소금의 용도는 무려 14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식품으로 이용하는 소금의 양은 전체 소비량 가운데 극히 일부이고요. 소금을
화학적으로 분리해서 얻은 원료인 나트륨과 염소를 이용하여 다양한 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답니다. 유리, 비누, 종이, 플라스틱, 살충제, 세척제, 표백제, 유야, 부동액, 비료와 농약, 각종 의약품과 인조 섬유 등 소금은 인간 생활에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금은 인간을 비롯한 동물의 체내에서 생명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혈액 속에는 0.9%의 염분이 함유되어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고 하지요. 체액이 적절한 상태가 되게 조절하며 소화액의 성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금을 적절하게 먹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식욕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전신무력, 권태, 피로, 정신불안 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땀을 한꺼번에 많이 흘렸을 때 현기증이 나거나 의식이 혼탁해지는 것도 체내에서 염분량이 갑자기 줄었기 때문이죠.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해도 몸이 해롭지만 적절한 소금 섭취는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소금이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성분임을 아시고 바닷물에 녹여주셨죠. 창조 셋째 날 바다와 땅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셋째 날의 창조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각종 식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10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무엇이 좋았다는 말씀이었을까요? 먼저는 인간 경작을 위한 환경이 하나하나 형성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바다도 땅도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뭉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마음도 뜻도 하나, 생각도 하나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지요.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요, 주님과 하나요, 성령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며 심히도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과 하나 됐을 때 기쁘고 즐겁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진리이므로 우리도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를 말하며 행할 때에 성령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면 성령과 하나 된 우리의 마음에도 그 기쁨이 그대로 전달되지요. 말로 다 표현 못할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과 반대로 생각하거나 행한다면 마음이 답답하고 공고해지지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하나가 안 되고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리됐다 해서 성령이 당장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진리를 행하면 성령께서는 탄식하시고 슬퍼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마음에서 답답함과 공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성령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분리된 상태에서 계속 성령의 뜻을 거슬러 나간다면 결국 성령이 그에게서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고 서로 간에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하셨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가 되길 바라셨죠.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간에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비진리가 아니라면 질서를 쫓아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내 뜻이 아무리 옳고 좋아 보여도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내 뜻을 꺾고 접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숙이고 내가 먼저 져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할 수가 있는 사람인 거죠. 창조 셋째 날의 역사 중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오죠. 풀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에 다른 곳으로 스스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풀과 같은 존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셨죠. 그 능력은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도 결코 주어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백화 팔을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모든 창조 역사를 함께 이루셨지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생들과 함께 지내실 때에 만물에 깃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신성을 누구보다 밝히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작은 풀 한 포기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도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는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이 들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심은 물론 우리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깊이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